오늘은 주제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면 초림이 아닌 재림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재림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통치와 심판을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다시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 중에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메시아의 실제적 가시적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은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사건이죠. 그럼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본 그대로는 몸으로 눈에 보이게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신 재림의 선언이죠. 재림은 은밀하지 않고 전 세계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의 목적은 심판과 보상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소망, 거부한 자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꼭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재림은 심판이자 회복인데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상에게는 공의와 심판이 내립니다. 피조 세계에게는 회복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재림신앙은 오늘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며 깨어 거룩을 추구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것이죠. 네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요. 재림은 공포가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인지 몰라도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흐려지고 재림을 믿으면 삶은 깨어납니다. 신약에서의 예수님 반드시 실제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 예수는 다른 영적 존재나 상징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 본 그대로입니다. 승천하신 모습은 그대로 육체적, 가시적, 역사적 재림, 제자들의 상상이나 비유가 아니라 천사가 직접 선포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재림은 반드시 영적 재림이 있습니다. 말씀 재림 같은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사용하신 메시아 호칭입니다. 보리라. 일부만 아는 은밀한 사건은 아니고요. 모든 인류가 목격하는 공개적 사건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입니다. 초림의 겸손과 고난은 아닙니다. 재림은 왕의 의용과 심판의 권세, 예수님은 다시 고난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에는 겸손과 고난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왕의 의용과 심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초림과 명확히 구분되는 재림이죠. 죄와 상관없이요. 다시 십자가의 사건 없습니다.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됩니다. 재림의 목적은요, 구원의 완성과 영광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는 시간 계산이 아니라 반드시 갑작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재림은 믿는 자에게 상금입니다.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재림은 모든 인생의 결산의 날이요. 신학 재림 해석의 핵심 요약은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이 아닙니다. 재림은 한번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재림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대에 비밀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요. 초림.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이것이 정통교회 신앙의 중심을 우리는 본문을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정말 재림이 올까 의문이 있는데요. 재림의 본질적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새와 상관없이 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난다는 뜻의 의미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히 두 번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초림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재림은 구원 완성입니다. 그래서 재림은요 영적인 깨달음도 아니요 말씀의 재해석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등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이 깊은 뜻은 초림의 목적은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십자가로. 재림의 목적은 이미 해결된 구원을 완성합니다. 즉 다시 회개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피 흘리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재림은 심판 이전의 구원의 완성인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재림을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설명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자, 이들에게 재림은 정죄도 아니요 공포도 아니요 영광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와의 연결 해석에서는 히브리서는 구약 제사 구조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그림자 구약 제사 예수 그리스도 제물 반복 단번에 십자가 제사장 반복 출입 한 번의 완전한 구원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재림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며 다시 나오실 때가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시 말하면은 다시 고난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요. 다시 죄를 다루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은 공포 신앙이 아니라 소망 신앙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니면 재림을 바라는 사람인가? 바라야 되겠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죄를 해결하셨으니 재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깨어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시며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의 깊은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